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는 이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는지 너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34절이 그 본문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여러분, 베드로도 와서 보니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의아했죠. 그가 본 환상, 그리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을 청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도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비록 그의 환상을 스스로 부인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신념, 그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달랐던 환상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동요가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슨 사명인가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고넬료를 만남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여러분, 고넬료를 만나니 고넬료가 이방 사람인 것을 알고 그가 로마의 군인인 것을 알고 그를 대했지만, 여러분, 보면 알고 또한 만나니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 아니, 관계를 통해서 더 깊어지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만나게 하시고 이 만남을 한 주 한 주 더해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만남이 서로에게 은혜롭고 그리고 유익하고 하나님의 크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열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본능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구원의 서정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 구원의 대상에는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 보이는 유대인, 그리고 저 보이는 이방인,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 고넬료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로마의 군인,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구제에 힘썼던 저 고넬료 만나보니 알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서 말했지만 제가 만나보니 알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인지. 여러분, 우리의 모임의 규모나 그저 보여지는 이 보이는 경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이 자리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확신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37절부터 계속되는 베드로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리고 고넬료와 함께 모인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금 고넬료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전했을 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차별이 있으신가요? 아니죠.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임한 성령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는 확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놀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방언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언을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은 보여지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이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의 중심을 증인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래, 베드로도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저 환상, 그 환상이 바구니에 내려왔던 온갖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것들을 다 먹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뜻인구나 알게 된 거죠. 희미하게 알게 된 것을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광경을 본 베드로가 누가 이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느냐? 이제는 이방인 선교,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순간을 베드로가 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베드로가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니 이 성령은 아주 힘있게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가운데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충만함을 느끼니까 더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에게도 방언이 우리의 입에서 기도 가운데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우리가 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고 우리가 또한 복음의 증거와 전파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 되기를, 성령의 증거가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